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단순히 우리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소중한 인생을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소중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기왕이면 우리가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사는 삶이지만 평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뜻깊은 인생, 소중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는 복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빛과 그림자, 이 빛과 그림자를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빛이 있으면은 그림자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빛만 있는 그림자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은 한쪽에는 늘 그림자가 생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밝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면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없느냐?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고난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삶을 살지 고난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빛이 있으면 어둠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늘 공존한다는 겁니다. 이 어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삶을 살면서 또한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찾아오는 육체적인 또한 환경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앞에 그것을 어둠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삶 가운데도 항상 빛과 어둠이 늘 공존하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앞에 40장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갇혀있는 그 옥에 이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함께 옥에 투옥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한날 꿈을 꿉니다. 그리고는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요셉이 저들에게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면서 술 맡은 관원은 오해가 풀려서 관직에 복직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은 어떻게 됐냐 하면은 떡 굽는 관원은 심판을 받아서 그 생명이 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두운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빛과 어두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과 함께 또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빛을 전하는 것과 함께 또한 그 반대되는 모습도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셉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될 것을 예언할 때에는 참 그 마음이 기뻤겠죠. 반대로 떡 굽는 관원장에게 당신은 심판을 받아서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저주 섞인 예언을 할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것처럼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복음의 사명자요 또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구원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빛의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것과 함께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결과는 죽음과 또한 멸망과 지옥밖에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빛을 전함과 함께 어두움 또한 있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빛과 어둠을 잘 전함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함께 빛으로 나아가는,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빛으로 나아가고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담대한 전령자로서, 증언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어둠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이 어둠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직하였을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 앞 40장 23절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직하고 나니까 요셉을 잊어먹은 겁니다. 요셉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나면은 자신의 모든 이 어둠이 다 거쳐지고 자기도 밝은 빛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잊혀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잊혀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질 때,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것을 좋아하기에 우리 속담에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할 만큼 뭔가 자기를 남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땀 흘린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순교한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위인들을 다 기억하느냐 하면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제자들 몇몇 외에는 초기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해간 수많은 이들, 또 우리나라에도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와서 정착하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렸지만 우리가 다 그 이름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누가 기억하느냐?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자기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어둠에 처하여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엄습해와서 도저히 빛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어둠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어둠의 시간에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에 마침내 때가 되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다 물리치시고 빛을 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생의 어둠이 찾아왔을 때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살찐 7소가 등장하고 나서 또 깡마른 7소가 등장해서 살찐 7소를 다 공격합니다. 또 무성한 7 이삭이 났는데 그 뒤따라서 마르고 흉측한 이삭이 나와서는 그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애굽의 박사, 술사들이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요셉을 잊어먹었던 그 술을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다시금 기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제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는 날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하게 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에 처해 있을 때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며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오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줄 아는 요셉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질병의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질병의 때가 창궐한 이 질병이 사라질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는 이 때를 우리는 보냅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저 우리는 묵묵히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빛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또한 깊이 깨닫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7해 풍년이 들고 나서 7해 흉년이 들 것이고 풍년이 들었을 때에 흉년을 다 잘 대비하고 준비해서 흉년이 들었을 때를 잘 이기고 넘겨야 함을 요셉이
이 바로왕에게 잘 해석합니다. 그러자 37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37절 38절 말씀에 바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바로왕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왕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요셉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저 바로왕은 너 참 똑똑하구나, 너 참 훌륭하구나, 너 참 지혜롭구나 그것으로 끝났을 터인데 요셉이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바로왕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이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일생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참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빛과 어두움을 중원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자로서 또한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에는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할 줄 아는 믿음으로 또한 빛이 찾아왔을 때에는 그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게 하였음을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를 감추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나타내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